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5월 달에요.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 한 40대 어린이집 원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왜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유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몇 달 전에 그 동탄 신도시 맘카페에 어떠한 학부모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린이집을 신고합니다. 어린이집 학대를 신고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인즉슨 자신의 자녀 둘이를 모 어린이집에 한 보름가량 맡겼는데 자신의 아이 몸에서 상처가 나왔다는 거예요. 끓긴 자국, 손톱에 끓긴 어떤 자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가 이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좀 난리를 피우고요. 그리고 CCTV를 보자. 그래서 한 보름가량의 CCTV를 전부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학부모가 이 맘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원장이,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신의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 아이를 방치했고 또 그 아이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학대한 증거를 내가 봤다. 이러면서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이제 그 어린이집 실명을 올렸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이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예요. 거기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저기 이제 경찰이 조사에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 CCTV 자기가 봤다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어떤 아이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원장님이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하니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그 글을 올린 학부모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아이예요. 다른 아이. 그러니까 이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이제 학대 받았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다른 아이였는데 그 아이 뭐 학대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 봤을 때 이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학대를 했다는 그 장면의 아이도 자기 아이도 아닌 다른 아이의 그 장면을 보고는 자기 아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는 확인하지도 않고 글을 올렸고 그리고 그 글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원장님이 억울하게 자살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는 그러한 유언비어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나와 있지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뭡니까?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비방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의도해서 말하는 비판,
이게 비방입니다. 비난, 비방. 자, 이런 말인데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단 마귀에게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참소자, 비방자. 참소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도 좋지 않은 말들을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조정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이 사단 마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했다는 그 한마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비방이나 비난이나 그런 말 한마디가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보면 내 영이 나의 지금 상태가 지금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뭐 이건 큰 범죄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그냥 평소에 있던 일인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뭐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비난이라는 단어와 비판, 건전한 비판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 왜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발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비판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성도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그 사람의 권면 이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건강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비난이에요. 비난과 비방은 겉으로 보면 건전한 비판과 그리고 비방과 비난은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문제점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것이 비난과 이 비방과 또 건강한 비판은 뭐가 다르냐? 의도가 다릅니다. 의도가.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생각하고 정말 공동체 하나됨을 생각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바르게 살았으면 그리고 잘못을 깨우쳤으면 그리고 바로잡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내가 했다면 이건 건강한 비판이 돼요. 그리고 이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비난입니다. 비방. 비난과 비방은 뭐냐면 그런 건강한 의도를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미워서 아니면 질투가 나서 공동체를 하나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비난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질투가 나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비방이고 이건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의 아내가 죽은 뒤에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의 친누이 미리암과 친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보면 비판이 아니라 비방했다고 비방했다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모세가 이제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지금 구스 여자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구스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왜 결혼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막 비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있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시기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 100%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소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무리 안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들과 이게 좀 섞여 있거든요. 자, 그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아마 모세가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 정말 모세를 생각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사랑 어린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어디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2장 2절에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모세만 이야기했냐? 우리도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지금 모세 혼자 잘난 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내 동생인데 아론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모세가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지금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하고 있다.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요 의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 꼬투리 하나 잡히면 우리가 홍격히 하자고 있다가 이제 구스 여자 결혼 딱 하는 거 보면서 맞아. 율법에 이방인 하라고 결혼하지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비방했는데 이 비방이 뭘 위한 비방이에요? 자신의 질투심. 의도 자체가 정말 모세를 동생으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정말 지도자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누굴 위한? 자기의 질투심에 의한 그런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2장 8절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지금 비판합니까? 모세를 비판했던 누나와 형을 비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책망합니까?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바로 이 누이와 아론 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이거 뭡니까? 비방을 위한 비방. 그리고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자신들이 정말 이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질투심에 의해서 했던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림. 벌 중에 엄청난 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뭐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에게 가셔서 정말 권면, 성경에도 권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이제 기도하면서 권면하셔야지 그 사람의 잘못,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서로 그 사람이 나와 친하지 않다고 아니면 나와 밉다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그 안에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신중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런 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내가 부지중에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나오죠. 저기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또 형제를. 형제라는 말을 3번을 써요. 이걸 의도적으로 일부러 씁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냐 하면 저 사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할 사회랑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던지는 겁니다.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누군가와 누가 누구를 비방하잖아요. 그건 보면 그 두 사람 관계가 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막 비방하고요. 아내가 남편 막 비방합니다. 자, 그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비방하기 전에 미리 뭐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비방하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누구를 막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두 관계는 그 전에 뭐예요? 뭔가 두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막 비방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안타깝게 보시고는요. 하와를 옆에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그 반응이 어땠느냐? 자,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오자 첫 반응이 뭐예요?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몸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이 여자라는 겁니다. 내 아내라는 거예요. 아주 관계가 지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너무 좋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숨지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자, 그러자 아담이 변명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뭐라 부르느냐? 자, 12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와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싫은데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같이 있으라 해서 억지로 같이 있었던 저 여자.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상이요라고 했던 표현하고요. 지금 뒤에 12절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는, 서로가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비난하고요.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가 비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평소에 뭐예요?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깨시면 안 돼요. 왜 부부가 비난합니까? 서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평소에 관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지, 내 사랑하는 자녀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 감정이 상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비난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와 별로 관계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형제야, 너 자매야, 너 형제면 네가 그렇게 하겠니?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육체적인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육체적인 형제 자매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형제 자매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훨씬 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형제 자매 한다고 해도요 100년 200년 못 삽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여러분 같이 형제 자매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믿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있다면요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방하기 이전에 내 형제 자매인데 그 관계를 먼저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비방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우리 하반절 형제를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저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가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이 뭐 문제를 일으켰어요. 잘못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방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막 비방을 했어요. 요거는 무슨 죄로 치느냐?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 아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것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막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 성경 다 틀렸어.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가짜야. 하나님이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비난하는 것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비난하는 것 똑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이거 비난하는 분들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비방하면 그런 죄를 지은 걸로 여기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적용합니다. 5월달 되면 보통 이제 가정의 달이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이제 가정 설교 많이 부부 설교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누가 아멘 많이 하느냐? 남편들이 더 많이 아멘합니다. 아내 보고 잘 똑바로 들어 졸지 말고 잘 들었지? 그건요 아내 들으라는 말이에요. 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요 또 누가 잘 듣습니까? 아내들이 귀가 쫑긋해서 잘 듣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저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 모습을 나에게 보이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비방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뭔가 죄를 짓고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 그건 뭐예요?
너는 그게 없느냐?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죄 짓는 사람이 보이고요. 문제 있는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비방하기 이전에 나는 그 죄가 없는가? 여러분을 뭐예요?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비방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비방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 비방하는 게 결국 하나님 비방하는 거야 라는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는 비결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자꾸 적용해요. 요걸 세상 말로 뭐라냐 하면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자기는 그런 죄 얼마든지 지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죄 지으면 난리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막 비판을 하지요. 비난 막 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는 뭐예요? 더 많이 짓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항상 사람들이 말씀을 적용할 때 누굴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자꾸 적용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상대편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뭐가 되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저 사람 잘못돼서.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꾸 적용하면 결국 내가 뭐가 되냐면 재판관이 됩니다. 재판관이 되면 내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저 모습은 없을까라고 여러분 적용하셔야지.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집사가 저런 짓 하지. 저 집사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에 적용하면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억울해하고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피해자였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이 가해자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판단하면 나중에는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거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뭡니까? 내가 억울해서 내가 분에 차지 못하고 내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결국 죄짓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모함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자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지가 나를 비방했지 나는 못해 하면서 나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 다 죄짓는 서로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비방 당했다고 나를 비방해? 그러면서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비방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 돼. 오히려 내가 뭐예요? 더 큰 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는데 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나는 뭡니까? 당당하게 더 비방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피해자가 오히려 더 가해자가 되어서 더 큰 죄를 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왜 하나님 성군이 될 수 있었고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그가 사울 왕에 계속 쫓김을 당합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아마 사울 왕이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을 밖에 두고요, 혼자 그 굴에 들어갑니다. 볼일 보려고. 자, 그런데 마침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전혀 몰라요. 무기도 내려놓고요. 자, 이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지금 사울 왕 죽여도 아무도 다윗의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도가내던 쥐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죽이면 돼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죽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에게 손가락질 않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는 말 들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억울함 당할 때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나를 모함했지 하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같이 해버리면 결국 뭐예요? 내가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나도 신앙 잃고 모두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뭡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참으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지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되는 제일 많은 게 말입니다. 말. 그 중에 뭐예요? 비방.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말들.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들고 또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저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세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도 두세 번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고 두세 번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듣지 않으면 그거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이 비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같이 비방하지 마시고 그 판단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 자매입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그리고 판단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할 때 내가 성경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옆에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나 미움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을 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뭡니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똑같이 나에게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비방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섬김의 세워줌의 칭찬의 말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